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불렀던 찬송가 305장을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은 20세에 노예 매매하는 일에 종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예선의 소유자, 선장까지 되게 됩니다. 노예 매매하는 일에 앞장섰던 거죠. 뉴턴 목사님이 1748년 5월 10일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큰 폭풍 속에서 난파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신앙심이 없었어요. 엄청난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는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자 놀랍게도 사납던 폭풍우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때부터 뉴턴은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됐죠. 노예선 성장직을 떠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목사가 되는데 적지 않은 반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노예 매매를 하던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느냐? 너 같은 죄인이.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존 뉴턴 목사님은 일평생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주의 종 목사로 불러주셔서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요. 그때는 그게 아름다운 추억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지금은 경험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이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우리 지금 아이들이 나와 있는데 저도 아이 때부터 엄마 아빠 손에 붙들려서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오면 교회 냄새가 있어요. 나무 냄새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습한 냄새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교회 냄새가 싫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영적인 추억이 저에게 있어요. 그때 제 기억에 또렷이 기억하는 것은 무슨 죄가 그렇게들 많으신지 주여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요즘 어디 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런 소리 들리나요? 안 들리죠. 그때 성도님들, 우리의 선배님들은 죄인이었고 우리는 의인이라서 그런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만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더 이상 나는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지 않아요. 이러한 설교를 들어도 내 눈에 눈물이 안 흘려요. 왠지 아십니까? 은혜가 점점 희미해져요. 십자가의 공로가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나한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점점 망각하고 있어요. 세상 사는 게 분주하고 바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은 현재적으로 나를 위해 흘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얘기입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서 이제 죄인이 아닌데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내 의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서는 절대로 천국 허락하시지 않죠. 여기 누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난 천국 갈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를 보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지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감격이 여러분 일평생 가운데 절대 사그러들어서는 안 돼요.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망각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나 사람들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냐? 스스로 선하다고 살아가요. 나는 옳아, 나는 선해, 나는 맞아. 여러분,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얼마나 죄에 깊이 빠져 있는지를 드러내고 밝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도 사람이 죄를 지어서 법정에서 죄인이라고 판단을 받으면, 판결이 나면 죄를 반성하고 뉘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밝혀졌는데도 우리는 뉘우치지 않는다면 이게 합당한 것입니까? 오히려 내 변호하기 바쁜 거예요. 하나님 뭐 때문에 그랬고요, 이것 때문에 그랬고요, 저 이런 부분은 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낼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난 선한 것 하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선하다는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노라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스스로 죄인임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결코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도 않죠.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쉽게 정죄하고 누구를 쉽게 판단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본문에 시작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말하는 형식을 하고 있죠.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특정한 인물이 있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가상의 인물과 대화 형식으로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디아트리베라고 하는데 가상의 인물을 정해놓고 하고자 하는 말씀의 메시지를 강론하고 있어요. 바울이 설정한 너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너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인데 이 대화에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는 다 죄인이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밝히시고 선언하십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유대인을 가리킬 수도 있고 헬라인을 가리킬 수도 있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했을 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 회개하지 않고 이런 자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스스로 죄인임을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고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고 믿지도 않죠.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심판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이런 이야기 자주 들었어요. 교도소에 가면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다. 죄인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왜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억울해요,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런데 교회에 가면
죄인들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나온 성도들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즘 현대교회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그냥 젠틀하게, 우아하게, 멋지게 예배하고 또 교양 있게 기도하고 그리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돌아가면 예배 잘 드렸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의 눈물과 회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터져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라고 강단에서 얘기하는 그 설교가 점점 듣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뛰어난 목사도 아니고 신학 박사도 아니라서 그렇게 세련되고 멋진 설교 못해요. 그렇지만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강단에 서기 전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오직 이 강단에서 예수님만 드러내게 하소서. 오직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이 성도들과 함께 감격되게 하소서.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멋진 설교, 세련된 설교를 한들 하나님이 그보다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아두남보다 뛰어나시거든. 인간이 아무리 멋진 설교를 한들 하나님을 감격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저 마룻바닥에 방석 하나 깔고 밤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이제는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비난하면서 자기들은 심판받지 않겠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방인들만 심판을 받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 아니, 너네도 회개하지 않고 너네도 예수 믿지 않으면 너네도 심판받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심을 베푸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들의 착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회개하고 회복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잡고 있지 않아요. 알지 못하는 세대는 하나님을 간과했지만 이제 정하신 이로써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을 다 결정하셨잖아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 그저 선민의식에 빠져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들이 고집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들에게도 진노가 임할 것을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기 있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 다 구원을 받습니까? 교회에 다니면 다 심판을 면합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면 교인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도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거듭난 존재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무리, 그게 성도예요.
그렇지 않은데도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구원을 받을 거야.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심판을 면할 거야. 큰 착각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인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믿은 후에도 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것 하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 8절을 보시겠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자들, 즉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진노와 분노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보응은 차별 없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겸비해야 돼요. 매일매일 나의 구원을 확인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악을 행하는 자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에 빠져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음을 말씀하세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환난과 공고가 악한 자들에게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며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평안이 없고 이미 그들은 영광과 존귀를 얻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의를 위해 순종하는 자들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세상의 기준에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영광과 존귀가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 계세요? 고난 가운데 있는 분, 평강이 없는 분 있으세요? 그거는 세상의 기준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면 이미 여러분에게 영광과 존귀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재적으로 있고 영원토록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코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거나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매일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와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를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